오늘은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19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한이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5가지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각자가 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시면서 이런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지. 첫 번째에 예수님 오신 목적 가운데 보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인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니까 세상 어렵고 안타까운 가운데 사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구원받을 때에 영육간에 영과 육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육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멸망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을 건지시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사는데 그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한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마음 자세가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가장 먼저 기뻐하면서 살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정말 한이의 기쁨으로 삶을 사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가장 기쁜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하는 것은 죽음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죽음 문제에서 두려움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죽음 이 문제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 이 문제만 우리 확실히 이해가 되고 확실히 마음에 위로를 받을 때에, 지금 금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 죽음 문제만 우리가 확실하게 두려움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로 통해서 전혀 동요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 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에, 이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심으로 통해서 세 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살면서 세 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랬으니까, 임마누엘 계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은 축복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시고 다 주신다 그럽니다. 삶 속에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살 수 있게끔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왕하 18장 7절에 보니까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이 어려운 세상 내 뜻대로 살 때에 형통할 수가 없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삶 과정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이 크게 어려움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세 분 하나님 뜻대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주시니 어떻게 살라 합니까? 기쁘게 살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때 너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쁨으로 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면서 물질을 드릴 때에 데살로가 역대상 29장 9절을 보니까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위해서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안타까운 데 살지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일에 대해서 생명록에 내가 기록되어서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 해야 할 모든 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결과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평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안로다. 여러분들이 평안롭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가 명예보다가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평안은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참 기쁨이 있다. 나와 하나님 인간과 나와 하나님 관계가 합평하게 될 때에 우리가 평화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가 합평할 때 평화로울 때에 인간관계 사람 관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부요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잠언 10장 21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금하게 주시지 않느냐. 이 복을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면서 부하게 하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자 겸손한 마음에 살아갈 때 너희에게 물질과 재물을 준다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성창절 가는 것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써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결국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합평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할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평안로울 때에 모든 사람들 관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부요한 가운데 여러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는 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이 귀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셨을 때 오시는 주님 오시기 전에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자 생각하면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고난 고통 당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내가 안타까움 당함으로 너희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인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부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임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서 끝까지 우리 주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